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보이는 어떤 교회일 수도 있겠죠. 보이는 어떤 성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의 영적인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할 장소는 영과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하고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할 때 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게 되고 또 우리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로 구약시대에는 이 날을 밀을 수확하는 그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으로부터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리 추수되는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거두는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법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요구만 있습니다. 그 법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범법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가 많이 있는데 다 지키더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주일까요? 율법은 저주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게 되었고 또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죠. 불의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결국 화목하게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은 옛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행동들에 내가 몰입해 있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것 좀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무 또 나태하게 있을 때는 기도 좀 해라,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절대 그 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요구만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그 요구만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요구도 있지만,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요구도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함께 주시는 분이,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 2절과 3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들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불같이 오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죠.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쭉 계셨지만 성령님은 어떤 사역이 제한적이셨어요.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전쟁에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간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을 시작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전에는 외적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었던 성령이셨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상식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 약속의 이름의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4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즉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연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이 있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 성령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좀 오래 살았어요. 한 13년 정도 중국에 살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모르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반갑고 무엇인가 어떤 그런 하나 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순복음 한세교회인데, 한세교회는 그 카자흐스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따라갔었는데요. 그들을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저희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너무 친근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그렇게 어떤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흩어지게 하였지만 또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12절 13절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의 눈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 보였으면 마치 술에 취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막 흥분하고 기뻐하고 또 춤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술 취한 사람들이 또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스스로 나를 제어하지 않고 나의 통제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주님께 붙잡힌 자입니다. 그런 의미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취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또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중국에 있을 때 27살 때 성령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속이는 것도 많이 해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았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영혼들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지더라고요. 모태신앙이니까 들은 거는 많이 있잖아요. 이 조각조각 난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막 통화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어떤 그런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놀라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또 영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며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신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